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미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의 본질. 2000년, 벌써 시간이 25년 전인데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였죠. 당시 미국의 공화당 후보가 조지 W 부시였고 아들 부시,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가 대선 후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민주당 앨 고어의 그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가 누군지를 기억하십니까? 예, 조셉 리버맨, 조 리버맨이라는 딱 얼굴 봐도 독일 계통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리버맨은 코네티컷에서 출생한 유대 계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통령 그 후보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질문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신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어떠한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이 전기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안식일날 어떻게 집에 불을 밝힙니까? 라고 했더니 리버맨이 말했습니다. 예, 저는 금요일 밤부터 스위치를 그냥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질문합니다. 만일 당신이 스위치를 켜는 것을 깜빡하면 어떡할 겁니까? 했더니 웃으며 말합니다. 옆집에 가서 이웃에게 우리 집에 와서 스위치를 좀 켜주세요 라고 부탁할 겁니다. 여러분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지금도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아마도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개신교입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니까 그렇게 안식이란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안식일에 대하여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죠?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까요? 어디를 향하여 간다는 말인데 어디를 향하여 갈까요? 네, 안식일 날은 오직 하는 일이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바로 회당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회당으로 가는 그 길목, 밀밭 사이를 통과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침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형편상 아침을 먹지 못했을 것이거나, 그래서 보통 회당 예배가 오전인데 오전에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 그렇게 먹었다, 배가 고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형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다,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밀이 한 5월 말 이럴 때 노릇노릇하게 익어갈 때에 밀 이삭을 뜯어서 손으로 비벼서 훅 불면 겉껍질이 날아가고 속에 아주 노랗게 익은 그 밀이, 그것을 입에 넣어서 꼭꼭 씹으면 고소하고, 그리고 바로 껌처럼 쫀득쫀득쫀득하게 해서 그것을 삼키면 배가 부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래봬도 시골 출신입니다. 제 얼굴은 거의 입만 열지 않으면 강남 8억군처럼 보이는데 입만 열면 완전히 막 경상도 깡촌 출신 표시가 납니다. 2년 전에 좀 그 핸드폰 좀 꺼주십시오. 2년 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홍열 목사님이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미니 부흥회를 했는데 유 목사님과 저는 동갑내기입니다. 그런데 둘이, 그 양반도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시골 출신인가 겨루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호롱불을 켰습니다. 했더니 유 목사님이 그 밝은 미소를 띠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동네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했습니다. 둘 다 아주 시골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는 밀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밀을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6장 2절 보면 한번 읽어보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많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 대충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는데 조금 정확히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바로 파리사이, 이렇게 헬라어로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파라시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파라시를 헬라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파리사이가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 우리 한국말로 좀 부정하게 번역인데 바리새라는 말은 바로 구별된, distinguished, 구별된, 바로 분리된, divided,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분석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분리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바랬던,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의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요 회개하시오 라는 그러한 자기 의와 독선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의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계명대로 지키는데 바로 너희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바로 안식일 날 밥을 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미리 그 전날 빵 다 구워놓고 그냥 그것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곡식을 손으로 비비는 것, 이것도 타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란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바로 10계명의 제4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바로 준수규항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제4계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 같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로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3절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 다 같이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상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반역자란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흙이 져서 배가 고파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다윗에게 대제사장은 무엇을 내어주었습니까? 진설병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 뭘까요? 소주병도 아니고요. 왜 진설병일까? 한자 한번 보십시다. 베풀 진자, 널어놓을 설자, 떡병자, 이렇게 상에다가 펼쳐놓은, 쌓아놓은 떡이라는 그러한 한자 표현입니다. 굉장히 쉬운데도 이렇게 한자로 쓰니까 어렵죠? 문자 그대로 바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12개의 떡을 쌓아놓은 그 떡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 펼쳐놓았다, 베풀어 놓았다 해서 진설병이라.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바로 성소 오른편에, 북쪽인데 오른편에 바로 이 상 위에다가 두 줄로 떡 12개를 쌓아놓은 것이 있고, 왼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금등잔대가 7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바로 중앙에는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죠. 거기서 향을 사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주요 예배 때 성막 시리즈로 한번 설교했지만 한 2번에 걸쳐서 한번 주일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설병, 성소에 있는 이 진설병은 바로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간 있었던 그 떡은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이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율법에 따르면 오직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이 진설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배가 고픈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내주어 먹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율법에 따르면 줄 수 없어 라고 해야 하는데 왜 그런 떡을 내어준 것일까? 그 이유는 율법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딱 2개의 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계명이죠? 첫째는 누구 사랑? 대답하세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모든 율법 수많은 유대인들은 613가지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만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바로 확대해 놓고 적용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생계를 바로 그가 성소에서 일하는 대가로 거기서 나온 것으로 먹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습니다. 바로 배고파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를 외면하고 이것은 내 것이야, 율법에 따르면 우리만 먹을 수 있어? 이것은 진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법을 하나하나 따지면 율법 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율법 어겼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했다, 율법을 잘 지켰다. 왜?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훨씬 더 자세한 말씀이 나오는데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제자들을 책망했는가?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 주가 된다는 말은 뭐냐? 이 말은 안식일인 어떠한 날인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규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님이란.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법을 갖다 대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잘못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펴봤듯이 안식일 계명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항상 읽을 때는 그 문맥을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10계명의 제4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다 같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목사님 보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주일날 교회 옆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공 찼다가 목사님한테 걸려서 정말 혼나고, 주일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아예 밤 12시까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있으면 밤 12시 딱 되면 그때부터 새벽까지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요구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자, 순서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요구받은 첫 번째 대상이 누구죠? 예, 너. 바로 자기 자신. 여러분 안식일에 6일 동안 힘써 일했다가 일곱째 날에도조차 일하는 이유 뭘까요? 물론 여러분 특수 직종이나 또한 특수한 어떤 비즈니스 열지 않을 수 없는, 쉬고 싶어도 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직군들이 있어요. 우리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바로 안식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뭐냐? 일하지 않으면, 이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주겠다, 그러니 전적으로 나를 믿고 신뢰하고 그날을 쉬어라. 네가 일하지 않은 바로 그 시간 내가 다 채워주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뭘 하느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신뢰하여 그 하루를 쉬라 라는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의 자녀들이나 남녀 종들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잠시 식객으로 머무는 자들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탐욕에 눈먼 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기계처럼 일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의 신은 바로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축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주는 바로 착취와 부를 축적시키는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들도, 내 남녀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부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6일간 열심히 일하지만 제7일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 일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안식일은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바로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자, 즉 무슨 일인지 아마도 스트로크를 받아졌는지 그래서 한쪽이 패럴라이즈드, 마비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 보이던지. 그런데 벌써 이 바리새인들이 냄새를 맡은 거죠. 예수가 저 사람을 아마도 고칠 것인데 한번 시비를 걸어보아야겠다는 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서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바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과 바로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안식일 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바로 웅덩이에 가축이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양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려야죠. 그렇지. 왜? 비록 미물이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사실 안식일 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하루 피곤한 삶을 내려놓고 하루 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물론 내가 할 수 있다면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만 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여러분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내려가면 따뜻한 음식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기분 좋게 교제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성가 찬양대원들이 벌써 9시부터 교회에 옵니다. 예배부 새가족부들이 정말 이런 시간부터 와서 준비를 해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종직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안실날이다. 집에 가면 온몸이 뻐근하고 내가 그런데 몸은 피곤한데 그렇게 주를 위하여 섬기고 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릴 때 어떻습니까?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너무너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세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아니에요. 시카고 윌로크릭 철치 가면 지금은 교회가 좀 어려졌습니다만 그 교회는요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하느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자원하세요. 그저 내가 지금 이 하나님 건강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일이 뭐 없느냐? 내가 어른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날입니다. 섬겨보십시오. 뒷짐지지 마십시오. 주일날 와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일찍 오시면 한번 교회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도 좀 주우십시오. 섬기면 내가 삶. 그것이 진정한
누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섬길 때 바로 진정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주여 진정한 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율법을 접근하고 율법을 적용하며 그것을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멀어진 죄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정한 안식은 바로 선한 일에 힘을 쓰며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일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비밀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기관이 이곳저곳 고장나고 죄지고 병들면서 정말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탄식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장막으로 덧입고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완성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아내를,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 주여 안식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주셨다는 의미로 위로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